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것은 사후의 7일이다. 이 7일 동안 망자의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정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른다.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고인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무언가를 가지러 돌아온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취하지 못하면 망자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산자 또한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에서는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초7일의 귀환과 그 속에 숨겨진 불교의 깊은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혼의 끈, 명의 길, 그리고 업의 그림자. 이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이며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만일 사악한 영혼이 이를 탐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일째 되는 날 밤 12시, 종이 울리면 수많은 가정에서는 이유 모를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때가 바로 망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간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7번째 되는 날 밤, 영혼이 생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부분은 망자가 이승의 따스한 정을 잊지 못해 익숙한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생사윤회를 관장하는 맹파 할머니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에 속고 있다. 망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영혼은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 물건은 과연 무엇이며 왜 그리도 중요할까요? 만약 망자가 이를 가져간다면 이승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야기는 명나라 가정 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에 청운진이라는 오래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박명원이라는 28살의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대대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고서와 민속 전설 연구에 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박명원의 아버지는 일찍이 도성에서 벼슬을 지내며 음양학에 관한 수많은 고서를 수집하였고 이 책들은 박명원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명원의 장인께서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인의 성은 전씨여, 이름은 덕후였는데 마을에서 이름난 부호이자 마음씨 곱고 너그러워 이웃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전덕후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지역 풍습에 따라 장례는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고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명원의 아내인 전예랑은 전덕후 어르신의 외동딸로 아버지의 죽음의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그녀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온종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박명원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묵묵히 아내를 위로하고 장례의 온갖 꾸준 일을 도왔습니다. 전통에 따라 전덕후 어르신의 유해는 7일 동안 안치된 후 날을 잡아 장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전씨 집안은 여러 의식을 치르느라 분주했고 박명원 또한 사위로서 많은 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박명원은 처가에 남아 빈소를 지켰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가운데 그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을 걷는 듯했지만 소리는 아주 희미하여 있는 듯 없는 듯했습니다. 박명원은 일어나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둘째 날 밤, 같은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박명원이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장인께서 생전에 머무시던 서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희미한 형체가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박명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형체의 윤곽이 장인 전덕후 어르신과 무척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유해는 바로 대청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그는 생각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동안 집안에는 사람이 많아 도둑이 조용히 서재에 들어오기란 쉽지 않았고 설령 도둑이라 해도 행동이 그토록 부드러울 리 없었습니다. 박명원이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이는 순간 그 형체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재로 들어가 보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다만 책상 위에 몇몇 서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뀐 듯한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박명원은 이 일을 아내 전예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방님, 그 형체가 혹시 제 아버님과 많이 닮았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명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소. 전예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전설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7일 동안 집에 머문다고 해요. 어쩌면 정말로 아버님의 영혼이 돌아오신 걸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오. 박명원은 수많은 고서를 연구했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요. 사람이 죽은 뒤 7번째 되는 날 밤, 영혼이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작별을 고한대요. 그때 가족들은 절대로 망자의 영혼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환생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박명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장인어른의 영혼은 서재에서 무엇을 찾고 계셨던 걸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전예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미처 끝내지 못한 소원이 있으셨나 봐요. 그 후 며칠 밤 동안 박명원은 처가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과연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뿐만 아니라 장인의 침실, 창고, 심지어 정원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엿새날 밤이 되자 이상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박명원뿐만 아니라 빈소를 지키던 다른 가족과 하인들까지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어떤 이는 뜰을 꺼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고 어떤 이는 장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어떤 이는 장인께서 생전에 즐겨 쓰시던 단약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전씨 집안의 늙은 집사인 이 영감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명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영혼이 틀림없이 돌아오신 겁니다. 분명 끝마치지 못한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게지요. 이 영감님, 예전에 겪어보셨다고요? 박명원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모시던 전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도인 분을 모셔와서야 알게 되었지요. 망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은 작별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어떤 물건들 말입니까? 박명원이 캐물었습니다. 이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도인 분께서는 그것이 청기누설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망자가 찾으려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하면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이승을 영원히 떠돌게 될 것이라 하셨지요. 박명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도인 분께서 그 물건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셨고 망자의 영혼이 그것들을 가져간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인 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물건들을 망자가 가져가면 이승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지는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명원은 더욱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장인의 영혼을 편히 보내드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명헌은 아버지가 남긴 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자의 귀환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뒤진 끝에 그는 마침내 유명비록이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7일, 영혼이 집에 돌아오는 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실로 물건을 취하기 위함이다. 무릇 망자는 반드시 3가지 물건을 취해야 하니 이를 취해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만약 이 3가지를 얻지 못하면 영혼은 음과 양의 사이에 갇혀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리라. 3가지 물건이라 박명헌은 자세히 읽어보았지만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책장을 넘기자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정해지며 사람마다 취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정해의 물건, 운명의 물건, 업보의 물건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3가지를 가져가야만 망자는 비로소 이승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순조롭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구절을 읽고 박명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망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 전예랑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고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언가 발견하셨나요? 박명헌은 책에 적힌 내용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전예랑은 듣고 나서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정해의 물건, 운명의 물건, 업보의 물건이라. 과연 무엇일까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박명헌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아버님의 영혼이 대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날 밤, 박명헌과 전예랑은 장인의 영혼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잠든 척하며 몰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자시가 되자 전덕후 어르신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박명헌이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의 영혼은 먼저 서재로 가서 책상 위를 꼼꼼히 살핀 뒤 서랍 몇 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공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거리가 멀어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장인의 영혼은 침실로 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2번째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패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의 영혼은 창고로 가서 수많은 장부 더미를 한참 동안 뒤진 끝에 매우 낡아 보이는 책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을 모두 취한 뒤 장인의 영혼은 뜰 한가운데 서서 마치 작별의식이라도 치르는 듯하더니 이내 그 형체가 점점 옅어지며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전씨 집안에서는 더 이상 어떤 이상한 소리나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덕후 어르신의 영혼이 정말로 떠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명헌과 전예랑은 장인이 물건을 가져간 곳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재에 숨겨진 공간은 확실히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작은 상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실 머리맡 서랍에서는 옥패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장인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창고의 장부 더미에서도 책 한 권이 사라졌는데 그 책은 장인께서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면서 기록해두었던 특별한 거래 내역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전예랑은 텅 빈 곳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로 가셨군요. 박명헌은 아내를 위로하며 동시에 이 사건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장인께서 가져가신 것이 바로 그 특별한 3가지 물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3가지였을까요?
그것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박명원은 도력이 높은 분들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명자라는 늙은 도인이 음양하게 조예가 깊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면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명자는 마을 밖의 청어관이라는 작은 사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당은 크지 않았지만 역사가 깊고 향불도 끊이지 않는 고지였습니다. 박명원은 아내와 함께 청어관을 찾아 현명자를 뵈었습니다. 현명자는 60이 넘어 보이는 도인으로 머리와 수염은 새하얗지만 정신은 맑고 두 눈에서는 지혜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명원 부부의 설명을 들은 현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초칠의 귀혼 현상입니다. 우리 도가의 경전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지요. 도장님, 어찌하여 망자의 영혼은 초칠일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박명원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현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혼백이 즉시 이승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3원7백이 있어 죽은 뒤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분리되지요. 그 7일 동안 주된 영혼은 여전히 이승과 미묘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자는 왜 그 물건들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전혜랑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깊은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명자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특정한 물건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물건들에는 그들의 감정, 기억, 심지어 업력까지 담겨 있지요. 만약 이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망자는 순조롭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박명원은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망자가 직접 그 물건들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현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망자가 가져간 뒤에는 특별한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승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명원과 전혜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현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오묘한 이치는 생사윤회의 청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늙은 도가에게 어느 정도 도력이 있다 하나 함부로 누설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만약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진정한 권위자를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자라니요? 박명원이 물었습니다. 생사윤회를 관장하시는 맹파할머니 말입니다. 현명자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초칠일 귀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지요. 맹파할머니라니요? 그분은 전설 속 신선이 아니십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찌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전혜랑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연이 있는 법입니다. 만약 두 분께서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자 하신다면 자연히 할머니를 뵐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말을 마친 현명자는 품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박명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통음부라는 부적입니다. 만약 두 분께 정말로 인연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박명원이 부적을 받아보니 그 위에는 복잡한 문양이 그려져 있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청어관을 나선 후 박명원과 전혜랑은 현명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록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장인의 영혼이 돌아왔던 사건을 겪은 후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완전히 불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명원은 계속해서 고서를 연구하며 초칠일 귀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었고 전혜랑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왜 하필 그 세 가지 물건을 가져가셨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박명원은 서재에서 고서를 읽다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텨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결국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박명원은 자신이 오래된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검붉은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고 기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회색 도포를 입은 노파가 서서 다리를 건너는 영혼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아교로구나. 박명원은 전설 속의 나아교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파는 박명원이 온 것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애로우면서도 위험이 있었고 두 눈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인간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노파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명원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은 박명원이라 하옵니다. 마음에 의문이 있어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맹파다오. 노파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생사윤회를 관장하며 만각과 재탄생을 주관하지. 박명원은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로 전설 속의 맹파 할머니를 뵙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 맹파 할머니를 뵙습니다. 맹파는 손을 저어 박명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얘는 차릴 것 없다. 내 마음에 의문이 있고 그것이 내가 주관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에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다. 말해보아라. 무엇을 알고 싶은 게냐? 박명원은 장인 전덕후 어르신의 초치를 귀운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여 망자는 초칠일에 집으로 돌아오며 그들이 가져가는 물건들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맹파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틀림없이 초칠일 귀온 현상이다. 이는 저승의 명확한 규율이지만 이승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지.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박명원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맹파는 박명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망자가 초칠일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승의 정을 잊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초칠일 귀환의 진정한 목적은 세 가지 특별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세 가지 특별한 물건이라 박명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는 고서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 맹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은 망자가 순조롭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음과 양 두 세계의 질서와도 관련이 있다. 만약 망자가 그 세 가지를 취하지 못하면 음양의 사이에 갇혀 외로운 영혼이 되고 말지. 박명원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물건은 대체 무엇입니까? 맹파는 박명원의 조급한 모습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사윤회의 핵심 기밀에 해당하여 아무나 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박명원이 계속해서 물으려 했지만 주위의 풍경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기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맹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박명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고 방금 전의 일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명자가 주었던 통음부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방금의 경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방금 정말로 맹파 할머니를 뵌 것이란 말인가? 할머니께서는 내 기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대체 언제쯤 기현이 찾아온다는 말일까? 다음 날 박명원은 꿈속의 경험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전해랑 역시 매우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다시 현명자 도장님을 찾아가 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지 아실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박명원 부부는 다시 청어관을 찾았습니다. 현명자는 박명원의 설명을 듣고는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네가 정말로 맹파 할머니를 뵈었다니 놀라운 일이구나. 이는 내게 분명 그럴 만한 기연이 있다는 뜻이지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도장님, 어떻게 해야 때가 무르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명원이 물었습니다. 현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초칠의 귀혼의 모든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공덕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공덕을 쌓고 동시에 진리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말 거라. 내가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자연히 다시 맹파 할머니를 뵙게 될 것이다. 청어관에서 돌아온 후 박명원 부부는 현명자의 조언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선행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생사윤회에 관한 여러 경전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상인 한 명이 객점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사인이 불분명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죽은 뒤 며칠 밤 동안 계속해서 이상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객점의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려 모두 떠나버렸고 주인조차 장사를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결국 방을 붙여 이 문제를 해결해줄 고수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명원은 방을 보고 자신이 연구해 온 초칠의 귀혼 현상을 떠올리며 직접 상황을 살피러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객점에 도착한 박명원은 이곳의 상황이 확실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죽은 지는 이미 닷새가 지났지만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희미한 형체가 객점을 배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초칠의 귀혼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명원 부부는 객점에 며칠 머물며 이 현상을 가까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엿새날 밤이 되자 그 상인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박명원은 상인의 영혼 역시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으며 매우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한 듯했습니다. 7번째 되는 날 밤, 상인의 영혼은 더욱 초조해하며 심지어 객점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원은 이 영혼이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현명자가 준 통음부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이 부적을 쓸 때인지도 모른다. 박명원은 조심스럽게 통음부를 꺼내 고서에 기록된 방법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부적이 타오르자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인의 영혼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박명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박명원이라 합니다. 박명원이 상인의 영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끝마치지 못한 일이 있으시다면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상인의 영혼은 박명원의 말을 알아듣는 듯 여러 가지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원이 유심히 관찰한 결과 상인의 영혼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노력 끝에 박명원은 마침내 상인의 영혼이 전하려는 뜻을 이해했습니다. 상인은 생전에 3가지 중요한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죽은 뒤 그 물건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것들을 찾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명원은 즉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객점 곳곳에서 그 3가지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동전 한 잎은 하인이 일반 동전인 줄 알고 가져갔었고 작은 거울 하나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으며 작은 책자 한 권은 다른 손님의 짐 속에 섞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명원이 이 3가지 물건을 상인의 영혼 앞에 놓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의 영혼은 손을 뻗어 그 3가지를 취한 뒤 박명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객점에서는 더 이상 어떤 이상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명원은 초칠일 귀혼 현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세 가지 물건이 망자에게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사람마다 가져가야 할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 박명원은 여러 비슷한 사례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망자가 가져가야 할 세 가지 물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생전의 감정, 기억, 그리고 업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명원이 자신이 초칠일 귀혼의 규칙을 거의 파악했다고 생각할 무렵 더욱 복잡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부호인 이 원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생전에 인색하고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초칠일 현상은 유난히 심각하여 그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원혜의 영혼이 사악하게 변해버린 듯 자신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넘어 다른 집까지 찾아가 해를 끼치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명원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지만 이번 상황은 이전에 겪었던 것들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관찰 결과 박명원은 이 원혜의 영혼 역시 세 가지 물건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행동 양식은 다른 망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영혼은 강한 악의를 드러내며 마치 타인을 해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똑같은 초칠일 귀혼인데 왜 이 원혜의 경우만 이토록 특별한 것일까? 박명원이 속수무책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꿈속에서 맹파 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맹파 할머니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엄숙했습니다. 내가 마주한 이 사건은 초칠일 귀혼의 또 다른 측면과 관련이 있다. 모든 망자가 순조롭게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악한 영혼들은 사악한 수단을 써서 그것을 얻으려 하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명원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칠일에 가져가야 할 세 가지 물건에는 각각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맹파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그들의 다음 생 운명과 관련이 있지. 선한 영혼들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그것을 얻으려 하지만 사악한 영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원혜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명원이 물었습니다. 맹파 할머니는 박명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내가 이제 더 깊은 비밀을 알 준비가 된 듯하구나. 이번에는 내가 그 세 가지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해주겠다. 맹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 중 첫 번째는 혼의 끈이라 하고, 두 번째는 명의 길이라 하며, 세 번째는 업의 그림자라 부른다. 혼의 끈, 명의 길, 업의 그림자. 박명원은 이 낯선 이름들을 되뇌었습니다. 부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맹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의 끈이란 망자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으로 보통 그들의 가장 깊은 감정과 기억을 담고 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일 수도, 가보일 수도, 혹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지. 망자는 반드시 이 혼의 끈을 가져가야만 이승에 대한 감정적 미련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 박명원은 장인 전덕후 어르신께서 가져가신 옥패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께서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명의 길은 맹파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망자의 운명과 깊이 관련된 물건이다. 이는 보통 그들의 중요한 결정이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기록한 것으로 계약서나 편지, 장부 등이 될 수 있다. 명의 길을 가져간다는 것은 선하든 악하든 자신이 평생 동안 내린 모든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박명원은 특별한 거래가 기록된 그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의 그림자는 맹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물건이다. 업의 그림자에는 망자의 평생에 걸친 모든 선악의 업력이 담겨 있다. 보통은 거울이나 구슬, 혹은 무언가를 비추거나 기록하는 기능이 있는 물건이지. 업의 그림자를 가져가면 망자는 다음 생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박명헌은 장인의 서재 숨겨진 공간에 있던 작은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는 필시업의 그림자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파 할머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망자가 이 세 가지를 순조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한 영혼들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사악한 영혼들, 특히 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들의 세 가지 물건은 종종 특별한 처리가 가해진다. 특별한 처리라니요? 박명헌이 되물었습니다. 저승에서는 망자가 생전에 행한 바에 따라 그들의 혼의 끈, 명의 길, 업의 그림자에 상응하는 가공을 한다. 맹파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선한 사람의 세 가지 물건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부여되어 다음 생을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돕지만 악인의 세 가지 물건에는 징벌의 요소가 더해져 다음 생에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박명헌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해의 영혼이 그토록 사악하게 변한 것이군요. 자신의 세 가지 물건에 징벌이 더해진 것을 알고 사악한 수단을 써서라도 그 벌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맹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원해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혼의 끈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변하고 명의 길은 족쇄가 되며 업의 그림자는 모든 악행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일단 이 물건들을 가져가면 그들은 다음 생에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명헌이 물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외로운 영혼이 되어 영원히 음과 양의 사이를 떠돌게 되지. 하지만 이 원해와 같은 악한 영혼은 세 번째 길을 택하려 한다. 바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지. 박명헌은 크게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고요? 그렇다. 맹파 할머니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사악한 망자들은 다른 사람의 혼의 끈, 명의 길, 업의 그림자를 빼앗아 자신의 것과 바꾸려 한다. 만약 성공하면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하고 심지어 다음 생에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복을 누릴 수도 있지. 그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의 끈을 빼앗긴 자는 가장 소중한 감정과 기억을 잃고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며 명의 길을 빼앗긴 자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운명이 기고해진다. 그리고 업의 그림자를 빼앗긴 자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업보를 짊어지고 까닭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되지. 맹파 할머니의 설명에 박명헌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약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맹파 할머니가 박명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의 힘은 이승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에 덕망 있는 이승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돕는 자가 되어주겠느냐? 박명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맹파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 내가 너에게 사악한 약탈을 막는 방법을 전수해주겠다. 이어서 맹파 할머니는 박명헌에게 사악한 망자를 식별하는 법, 무고한 사람들의 세 가지 물건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사악한 망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비법을 상세히 전수해 주었습니다. 기억하거라. 맹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혼의 끈, 명의 길, 업의 그림자는 저마다 고유하여 서로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하늘의 규칙이니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후 박명헌은 즉시 새로 배운 지식을 이용해 이 원해의 사악한 영혼에 맞섰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이 원해의 약탈 시도를 막아내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3가지 물건을 받아들여 다음 생의 과보를 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박명원은 원근의 이름난 도인이 되어 초칠일 귀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전문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한 망자들이 순조롭게 자신의 3가지 물건을 찾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악한 망자들의 약탈을 막아내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수년 후, 박명원은 이러한 경험들을 책으로 엮었지만 이 신비한 지식이 악인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직 덕망 있는 이들에게만 그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혼의 끈, 명의 길, 업의 그림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인연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혹시 초칠일이 다가왔을 때 집안에서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떠나간 가족의 영혼이 자신에게 속한 3가지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혼은 그저 조용히 이 중요한 의식을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상 현상이 너무 격렬하거나 악의가 느껴진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악한 영혼을 마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도력이 높은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맹파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사윤회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초칠일의 귀환은 이승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7일의 귀환은 집착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그 3가지 물건, 혼의 끈은 정을 의미하고 명의 길은 인연을 의미하며 업의 그림자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를 취한 자는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요 얻지 못한 자는 외로운 영혼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초칠일 밤에 발소리가 들리거나 익숙한 향기가 나거나 꿈에 떠나간 이가 찾아오거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족이 이승을 향해 보내는 마지막 눈길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떠난 이를 경건히 추모하며 모든 떠나간 영혼들이 자신의 길을 순조롭게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혹시 비슷한 초칠일 귀혼 전설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생과 사 너머의 불경과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